마태복음 24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성전에서 나와서 가실 때에 제자들이 성전 건물들을 가리켜 보이려고 나아오니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려지리라.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그때에 사람들이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그때에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되어 서로 잡아주고 서로 미워하겠으며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워하겠으며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아멘. 오늘도 함께 5가지 묵상법을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루를 시작하겠습니다. 최근 몇 년 사이에 지금 세계 정세가 눈에 띄게 불안정해졌습니다. 중동 지역에서는 긴장이 반복적으로 고조되고 있고 특히 미국과 이란 사이의 갈등은 언제든 충돌로 이어질 수 있는 긴장 상태를 유지하며 충돌하고도 있습니다. 여기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세계적인 경제 불안, 에너지와 식량 문제까지 겹치면서 지금 이 세계는 점점 더 예측하기 어려운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분명하게 드러나는 사실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안정은 생각보다 쉽게 흔들린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지금의 시대를 낯설게 바라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은 이미 이런 시대의 특징을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 6절의 말씀 보면은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오늘 이 말씀은 단순한 예언이 아니고 이 혼란의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주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또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습니까? 금방 말씀 우리가 나눈 것처럼 6절의 말씀 보면은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과 혼란을 일어나면 안 되는 비정상적인 일로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있어야 하는 흐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세상이 통제 불가능해 보일수록 하나님의 통치는 여전히 정확하게 진행되고 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현실을 보면 쉽게 이렇게 반응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나야 되는지, 이 문제 가운데, 이 현실 가운데 하나님은 어디 계시는지 우리는 이런 반응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우리가 상황이 아니라 상황을 해석하는 우리의 시선이 너무 주님과
멀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이때 우리는 두 가지 반응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상황 중심의 신앙 가운데 있는 자들은 불안과 두려움과 믿음이 흔들림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신앙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마음의 평안과 안정이 있고, 그리고 이 환난의 시간들을 견뎌내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중요한 기준은 우리가 지금 상황을 보고 있는지 하나님을 보고 있는지 이것을 확인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혼란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통치하고 계심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살기 원하실까요?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어떤 말씀으로 우리에게 지시하고 계실까요? 오늘 4절 5절의 말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많은 사람을 미혹할 것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전쟁보다 먼저 미혹에 대해서 경고하고 계십니다. 너무나 중요한데 마지막 시대의 가장 큰 위험은 재난이 아니라 우리의 복음의 진리를 흐리게 하는 왜곡된 해석이라는 것이죠. 예를 들면 지금의 국제 정세를 보면 이 전쟁이 곧 마지막 전쟁이다라고 단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지금 준비하지 않으면 끝이다라는 식으로 두려움을 극단적으로 자극하는 이러한 메시지들이 지금 너무 많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성경의 일부를 떼어내서 부분적으로 이 특정 사건과 어떤 인물에 억지로 맞추는 해석을 하기도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가지 해석의 공통점 무엇인지 아십니까? 복음보다 자극과 정보가 중심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기준은 분명하게 6절에서 얘기합니다.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우리의 삶에서 지금 우리가 듣고 있는 메시지나 또 우리의 마음 안에 혹시나 우리가 너무나 지나치게 단정적으로 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두려움을 중심으로 우리가 지금 삶을 움직여가고 계획하고 있지는 않은지를 확인해야 됩니다. 무엇보다 복음보다 정보가 앞서는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상황이 아니라, 우리의 현실이 아니라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하며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이것이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삶의 지시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에 우리가 회개하며 돌이키며 준비해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9절의 말씀 보면은 너희를 환난에 넘겨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10절에서는 많은 사람이 실족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고난을 피할 것이라고 말씀하지 않고 오히려 우리가 고난을 겪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실족이라는 것입니다. 믿음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고 믿음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생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삶 속에서 고난에 대하여 여러분은 어떤 반응을 하고 계십니까? 어떤 사람은 이 고난 가운데 더 하나님을 붙들고, 또 어떤 사람은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떠나게 된다는 것이죠. 지금 우리가 스스로 점검해야 될 것은, 나는 평안할 때만 신앙을 잘 지키고 있는지, 아니면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을 붙드는 신앙으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에게 문제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보여주는 도구입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보게 하는 도구입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진짜 신앙이 드러나는 시대라는 거죠. 고난이 있기 때문에 진짜 신앙이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고 있을까요? 어떤 소망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을까요? 12절의 말씀을 보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여러분, 여기서 불법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기준이 무너진 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준이 무너지면 사람은 결국 자기 중심으로 살게 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 사랑이 식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의 이 시대를 보면은 관계는 쉽게 끊어집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점점 자기 중심적으로 더욱더 변해가고 있고, 공동체는 약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삶은 세상처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반대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미워하는 것 대신에 이해하고 끊어내지 마시고 붙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외면하는 것 대신에 섬기는 삶으로 우리가 세상에 가는 길과는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복음을 가진 사람들이 반드시 살아가는 삶의 방향이고 삶의 방식입니다. 오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함께 우리의 삶에 잘 적용하면서 살아가기 원합니다. 13절 14절 말씀 보니까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 천국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두 가지의 말씀을 함께 이해해야 됩니다. 세상은 점점 어두워지지만 사람들도 흔들리게 될 것이지만 동시에 복음은 멈추지 않고 전파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의 그동안의 흐름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견디는 신앙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의 내적으로는 이 고난의 시간 동안 견뎌낼 수 있는 신앙, 이 단단함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 복음을 붙들고 견뎌내는 신앙으로 세워져야 되고, 복음을 가지고 전하는 삶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 두 가지는 분리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함께 할 때 완전해지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에게서 복음이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 우리가 결론을 맺어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은 결국 단순히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이 모든 혼란 속에서, 환난 가운데서 하나님은 구원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흔들리는 이유는 결국 죄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 세상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십자가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때 종말의 메시지는 공포가 아니라, 두려움이 아니라 복음이 완성된다라는 메시지입니다. 세상은 흔들리지만 십자가는 흔들리지 않고, 역사는 불안하지만 구원은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두려움 속에 빠지지 마시고 믿음으로 세워져야 됩니다. 여러분, 고난 가운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연합해야 됩니다. 이 고난 가운데 침묵하는 자들이 아니라 복음으로 살아내며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성도들의 삶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두려움이십니까? 기쁨입니까?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웠다라는 것에 대해 믿음의 사람들은 기쁨과 기대와 소망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두려움과 염려와 아픔이 있다면 오늘 우리의 중심을 돌아보며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세워지는 삶으로 서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어떠해야 될지를 깨닫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원합니다. 오늘 하루 주님과 동행하시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복음 안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혼란스러운 시대 속에서도 역사를 주관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상황 가운데 우리의 마음이 흔들렸던 오늘 우리의 모습을 회개합니다. 주님, 우리에게 분별의 눈을 주시고 미혹과 거짓에 흔들리지 않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말씀 위에 굳게 서도록 도와주옵소서. 환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시고 끝까지 견디는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식어가는 이 시대 속에서 더 사랑하게 하시고 복음으로 살아내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이 시대 가운데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 복음을 전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소망 가운데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성령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